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오. 벌써부터 감습니다. 감지 말고. 네. 네, 다시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초대교인들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봤었고. 그런데 그 해석 말고도 또 다른 해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라는 해석이에요.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시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저번 주일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총 베드로 전담 간수가 16명, 4명이 한 계조로 총 4계조가 돌아가면서 24시간 베드로의 사방에서 베드로를 감시했어요.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베드로를 놓지 않으리라. 그런 상황에서 지켰는데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동안 베드로가 어땠다고 합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천사에 이끌려 이제 감옥을 나오고 한 거리를 지난 후에 천사가 딱 떠나갑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딱 차려요. 자, 11절 보실까요?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이때가 돼서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섭리였구나, 기적이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향합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곳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마가는 돈이 없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돈이 있죠. 그 부모가 부자인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죠. 자, 그만큼 넓고 큰 공간이 있는 집이니까 얼마나 집이 크고 부유했음을 또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이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또 하나는 회당이에요. 왜 회당이냐고 하냐면 당시에 이 120명이나 수용할 만큼의 그 방이 있는 집이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오순절이어서 많은 이방 나라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방언 기도를 했어요. 이 방언은 외국어 기도예요. 외국어 기도.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서 아니 왜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 저들이 기도를 하지? 깜짝 놀랐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바깥까지 들렸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앞을 다 지나갔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기도를 하니 그 사람들이 모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소리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뭐 정확하게 판가름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해요. 자,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해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를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딱 엽니다. 근데 문을 열었는데 그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한다는 것이 뭐였어요? 문을 확 닫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대문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 참말이라 하고 힘써 말했다라고 해요. 참말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믿어주지 않고 그러면 그의 천사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수호 천사를 한 명씩 붙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이니까 아마 그 수호 천사일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밖에서 계속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나가본 것이죠. 나가보니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이들이 베드로가 나오기를,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헛된 기도를 했다. 진짜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으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많이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화도, 이런 예화도 들었잖아요. 혹시 같은 예화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가뭄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농사가 망할 것 같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성도들을 다 모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를 내려줄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성도님들이 얘야,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올 텐데 당연히 우산을 들고 와야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 어른들이 부끄러워했다, 뭐 이런 내용의 예화를 저만 들었습니까? 저만 들었나 봅니다. 그런 식의 예화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해석 말고 또 다른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다라는 일단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인들의 이 신앙의 수준이 높았어요. 높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였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왜?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같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초대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또 이때도 베드로하고 연관이 돼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잡힌 거예요. 억울하게 잡혔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들에게 어떤 죄를 찾지를 못하겠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당한 일을 그대로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잘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주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시편 2편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자기들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해주세요? 원망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이 말씀에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이 어때요? 그들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이들이 지금 원통이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금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 고난과 핍박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편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절과 30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말로 할 수 있냐면 복음을 위해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절대 고난과 그 핍박 때문에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 타협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어땠을까요? 아픈 거 싫어요, 이거잖아요.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에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톱으로 켜지고 땅을 유리하고 그렇게 죽음을 그들이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지 그 다음 절인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는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집으로 가서 편하게 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하고 다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감옥 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을 베드로가 2번이나 이미 겪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벌써 3번째 겪는 거예요. 자, 그러니 베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또 3번째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3번째는 다르게 이제는 제발 감옥에서 좀 빼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저번처럼 베드로가 어떤 고문과 어떤 고통을 당해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인해 다른 초대교인들이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비록 죽어도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모든 고난과 핍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영광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어떤 해석이 더 마음이 가시나요? 저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 2가지의 뜻을 다 전한 것이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한 문구와 사람들의 반응,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 합니까? 네, 노저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당연한 말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가끔 안 좋은 뜻으로 사용하기는 해요. 너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사용할 때는 그렇기도 하지만 이 본래의 뜻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썰물이어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배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밀물이 된 거죠. 물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를 저어야 돼요. 왜? 노를 저어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고기를 잡아야 그것을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들어왔는데도 노를 젓지 않는다라면 바보죠, 바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회를 놓치면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걸 두고 후회를 많이 해요. 누구나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보통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했던 일. 여러분들 그런 일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일 있으세요? 결혼이요? 그건 아니겠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일. 자,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했던 그 후회하는 일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운 데서 대부분 끝납니다. 그런데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일에는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아쉽고 어떤 때는 막 한탄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 그것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에 제가 어떤 단어와 어떤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뭐냐? 힘써 말하되. 힘써 말하되. 자,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베드로와 연관될 때 사용돼요. 힘써 말하되, 내 말이 진짜예요. 강하게 주장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힘써 말하되. 자, 이 말이 그러면 언제 또 사용이 되었느냐? 누가복음 22장 5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장담하여 이르되, 여기가 힘써 말하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다 도망갔죠?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 주위를 계속 맴돕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너 죄인 저 예수와 함께 다녔지?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부정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죄인 저 예수의 도당이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도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후에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방금 봉독하신 말씀,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내가 확신해. 내가 장담해. 너 저 죄인 예수를 따라다닌 갈릴리 사람이잖아. 어디 출신인 것까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해요. 저주하며 맹세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추악한 진실이 딱 보입니까? 그 민낯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이 상황을 잘 숙지를 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서 딱 문을 두드렸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문을 열어주든지 간에 나를 보고 놀라겠지만 기뻐하겠지. 그리고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겠지. 그러면 나는 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자신을 보더니 놀라서는 그냥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죠.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베드로를 전율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로데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로데가 힘써 말합니다. 베드로라니까요. 힘써 말해요. 자, 그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할까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그 주위를 맴돌았을 때 세 번째로 자기를 알아봤던 사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신에게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너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렇게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말했던 세 번째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때가 생각이 나죠. 그 말에 베드로가 어땠을까? 충격을 받고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 탈출이 불가능한 그 감옥에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너무나도 쉽게 나왔잖아요. 정말 쉽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이 마리아의 집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상황을 딱 비교하게 되죠. 집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있던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은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그 복음의 사명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도약의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도, 그런 더러운 죄,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 맹세했다니까, 근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지. 방금까지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지. 그렇다면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목숨을 다해서 이후로 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더 충성해야겠구나, 죽기까지 충성해야겠구나, 이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본 교인들도 어때요?
놀라며 충격을 받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놀람은 그냥 깜짝이야 이렇게 하고 마는 놀람이 아니에요. 그 놀라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그러니 이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믿음의 체험의 반응이 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우리의 모습이 그냥 놀라고 말 것이냐, 아니면 그 놀라운 일을 내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놀라셨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이 나았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고 제가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요. 그 정말 쇠보다도 단단한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인간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간증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무덤덤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놀라셨잖아요. 놀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잖아요. 그때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셨는지 한번 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냥 딱 놀라고 말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지금보다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여러분 그거를 놓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기만 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약 그때 삼으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놀랄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놀랄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에서 기자가 의사에게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극받고 놀라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어떤 약, 아니면 어떤 음식, 어떤 운동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극받고 놀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씬하고 예쁜 모습,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운동을 시켜도 식단 조절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억지로 할 수 있지만 절대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깨닫는 게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그 바라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믿음이 좋은가 봐.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견고히 세워서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엇이 됐든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놀라기를 바라시고 충격받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실 때에만 반응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반응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 지금도 무수히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후회할 거리만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응하지 못해서 기회를 잡지 못한 것뿐입니다.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흘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도약의 기회를 붙잡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넘치는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시며 항상 그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때마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은혜의 순간순간 놓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때를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아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는 복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새날개 모든 심령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세워지고 모두가 다 장성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